5월 27일 쉼끈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6절에서 7절.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멘. 하루 지났지만 쉼끈을 설교 존재 그 깊음 속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열심히 안 읽습니다만 제가 성서를 아마도 통독은 한 7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각 권만 따로 발췌해서 또 가령 이제 빌립보서만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각 권만 또 따로 해서 한 수십 번 읽은 그런 성서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통독만은 한 70번 정도 한 것 같고요.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100독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 교회는 성경 읽기에 참 열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70번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중요한 요절이다. 또 남들 다 아는 구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에게만 특별히 이제 말을 걸어오는 그런 성서의 구절들이 생깁니다. 가령 이사야서 45장 15절 같은 말씀이 그렇지요. 새 번역인데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또 전혀 생소한 그런 분도 아마 있을 텐데요. 아니 성서에 이런 구절도 있나 싶을 겁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개역개정에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 이러한 표현은 한국교회 정황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보다 드러난 하나님,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요.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또 하나님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드러난 하나님을 드러낼수록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지요. 그러니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 자체가 사실 좀 익숙치 않지요. 그런데 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적으로는 뭔가 신앙이 부족하다, 또 불신이다, 이래서 우리가 내게는 하나님 체험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도 그걸 섣불리 말하기가 두려운 경우들도 있지만 진정 우리의 또 그 인생의 어떤 삶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자신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특별히 저에겐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 걸어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요. 그래서 남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 성서의 구절이 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을 걸어오지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시편 42편 7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몇 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시편이지요. 왜냐하면 복음성가 가운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불렀고 많이들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지요. 시편 42편의 첫 구절이 사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또 이 가사, 이 구절 그대로 또 이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도 있죠.
우리에겐 많이 익숙한 이 시편에서 제게 특별히 말 걸어오는 구절은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제가 어느 구절에 이렇게 특별히 7절에서 어느 구절에 멈춰설 것 같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저는 언제나 이 구절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니. 대단히 시적이면서 뭔가 심오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 구절이라 이렇게 뭔가 고심하게 되지요. 성서 역본마다 이 번역은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원래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되게 시적 구조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떤 그 문법 순서를 바꿔서 번역을 해도 이게 다 말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한국어로 번역된 이 시편의 구절들은 각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절은 사실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었다. 그런데 이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낙심된 상황에서 주를 기억한다. 라고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그런 어떤 시편 저자의 낙심된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서 개역개정은 저는 이제 개역개정의 번역도 되게 좋은데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가톨릭 성경은 이제 당신의 폭포 소리에 따라 너울이 너울을 부릅니다. 너울은 이렇게 큰 파도를 너울이라고 하지요. 파도가 파도를 부르는. 공동 번역은 당신의 벼락치는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노호하고, 화나서 부르짖는 걸 이제 노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짖고 이렇게 되죠. 현대인의 성경은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습하고 슬픔의 홍수가 폭풍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크게 낙심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7절도 그와 비슷한 어떤 내면의 상태, 그냥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파도가 내 내면을 뒤엎고 이렇게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지요. 바다가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이런 말 안 나오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습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고뇌를, 내적인 어떤 폭풍의 상태를 나타내 보이지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이게 그냥 계속 연결되는 맥락으로 마음이 낙심한 상황에서 어떤 폭풍우를 경험하는 그런 내적인 어떤 번민의 상태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왜 기쁨은 기쁨을 부를까? 라는 구절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면, 한자로 시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아비스라고 합니다. 이 시면은 사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지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물론 이때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 안 잡히니까 물고기가 없어 보이는 깊은 곳, 갈릴리 바다의 어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수심 깊은 물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존재의 깊이, 베드로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진 그물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런 어떤 가장 근원적인, 가장 영혼의 근저에서 베드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요. 근원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 체험, 신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면을 가장 탁월하게 표현한 이는 아마도 저는 이제 니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이제 신은 죽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니체를 대단히 좀 싫어하고 합니다만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바라본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대단히 뭔가 어렵고 심오한 표현인데 이것은 사실 이제 기품은 기품을 부르고 와도 통하는 표현 같지요. 기품은 기품을 부르고 시면이 시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만난다, 사귄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타자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만남 또 뭐 하나님 체험, 신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우리 바깥에 어떤 천지가 개벽하고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지요. 하나님 체험은 개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내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지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란 내 영혼의 코어, 핵을 관통합니다. 하나님 만남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일이지요. 진정한 자신이 되어 진정 내가 기뻐하는 것, 진정 내가 또 해야 하는 것, 진정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자신으로서 소명을 깨닫는 일입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릅니다. 가장 깊은 존재인 하나님의 부름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품이 기품을 부르는 것, 시면과 시면이 조우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요즘 또 정치계를 막 이렇게 뒤흔드는 화천대유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볼 때 저 자신도 그렇고 점점 사람들이 기품을 상실해가는 것 같다. 나 자신도 기품에 대해서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내면, 영혼, 존재의 깊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이 없어도 사실 잘 살아가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가운데 잘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제 자본의 욕망을 따라 사는 시대지요. 그래서 자본의 욕망 체계에 따라서 수많은 행복을 전하는 광고들에 도취되어서 자본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소비지요. 소비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를 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광고들에 도취돼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고 구입하고 소비를 늘려가고 그래서 행복해질 거야 무척 애를 쓰지만 그 결과 영혼은 공허해졌습니다. 사람이 깃털보다 더 가벼운 존재가 되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엔 여러 복합적인 심리적인 장애가 깃들고 도사리며 그로 인해 몸도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망가져 갑니다. 갈수록 영혼의 본질을 마주대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깊은 안목을 지닌 사제나 목회자, 상담가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적인 힘을 지닌 그저 만나는 것 자체로 마음에 평화를 주는 바닥 깊은 샘과 같은 그런 영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비극이지요. 우리는 존재의 깊이를 잃은 채 무수히 많은 지식과 또 테라피, 프로그램을 말하지만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나면 공허해질 뿐이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금 겸손히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깊이 잠겨야 할 때입니다.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고 진실한 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려 힘써야 합니다. 그를 위한 기도를 해야겠지요. 결국 하나님을 만남이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시면을 맞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전하고 또 타자를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깨달은 만큼 더 온전히 섬기며 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깊은 데서 부르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으로 사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존재만이 비로소 세상을 위할 수 있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깊이를 잃은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재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소서. 쉬이 흔들리며 부대끼는 영혼의 가벼움으로 상처 입고 아파하는 가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존재의 깊이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평화와 안식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나이다. 저희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